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May God bless you.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동성이신 분들은 좀 이렇게 손도 좀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안으면서 다시 한번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부부도 괜찮습니다. 이성이어도. 네. 자, 다시 옆 사람하고 다시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부부 사이인 것 같은데 굉장히 쑥스러워하네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질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게 너무너무 싫다.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손 들라고 안 하겠어요. 아무도 손 안 들 테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나에게까지 창피스러운 일로 느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 그래서 때로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좀 숨겼으면 좋겠고 하필이면 뉴질랜드까지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인생에 양보가 없고 비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오히려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질인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중에 속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목적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해왔던 인생.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느 날 밤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밤의 씨름을 통해서 그를 만지시고 그리고 변화의 새로운 아침으로 그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람이 바뀌나?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사람은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그 인간을 붙잡고 바뀔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양하는 목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면 사실 목회를 집어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목사를 세웠나? 그냥 그분이 직접 만나지.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는 결코 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왜 이런가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화의 새 아침으로 초대하십니다. 이전에 그런 내 스스로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상처 입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마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과 인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을 바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 수가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셔서 우리를 새로운 변화의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혼자 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야곱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지난 24년간 20년간 그의 남은 그런 삶을 그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그는 종이 되어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갈 날을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갑자기 그는 모든 가소를 이끌고 고향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고향길에 가는 그 길에 자신을 향해 복수의 칼을 들고 있는 형이 생각났어요. 아직도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형, 그 형이 군대를 끌고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형의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빼앗았고, 그리고 형과 한 번도 화해하지 않고 집을 나온 인생으로 그는 두려워하며 형을 볼 일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을 먼저 출발시킵니다. 형이 나오면 죽일까 봐 맨 앞에다가는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갖다 놨어요. 혹시 이걸 받으면 좀 마음이 좋아하실까? 그래서 자신의 재산인 양들, 가축들을 놓고 먼저 출발하게 합니다. 종들을 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신의 아들들을 출발하게 하고, 그 뒤에 자기 와이프를 넣고, 그리고 자기는 가요 안 가요? 자기는 안 가요. 다 죽여도 자기만 살라고.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야곱. 다 보내면서 나를 맞아줄까? 이런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날 밤에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우리가 혼자 남아있을 때, 때로는 그때가 외로운 밤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홀로 있는 그 밤이 아무도 없는 광야와 같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꾸 사람을 쫓아다녀요. 군중 속에 들어갑니다. 집에 오면 조용히 있는 게 싫어요. 혼자 있는 거가 싫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TV를 켜요. 보지도 않으면서. 교실에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고 계속 카톡을 하고 SNS를 하고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 그들 사이에서 있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피곤하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귀에 이어폰을 빼지 않아요. 제가 뉴질랜드에 와보니까 이어폰 꽂고 뛰는 사람이 젊은 사람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심지어 제가 보니까 우리 옆집 사람은 잔디를 깎는데도 이어폰을 꽂고, 저는 잔디 깎을 때가 너무 좋은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혼자 가만히, 그때가 너무 좋은데 그때도 이어폰에 뭘 꽂고 있어요. 귀에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혼자 있는 거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홀로 광야에 있어 봐야 우리는 내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나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가 혼자 외로이 남겨져 있을 때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시간.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변화의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언제 만나보셨어요? 솔직한 여러분의 자신은 평안하십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는 오늘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왜 큐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혼자 그분 앞에 나와서 홀로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차단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만 다른 누구의 소리보다도 내 홀로 그분 앞에 적나라한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런 인격이 있어요. 인격. 우리 인격이라는 말이 여러분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페르소나가 마스크란 뜻이에요. 가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가면을 쓰고 가장무도회를 하듯이 인생의 걸음을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춤을 추고 광대들이 자신의 탈춤의 그 역할에 맞는 가면을 바꾸어서 쓰면서 인생을 살아오듯이 그렇게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오늘은 이 가면을, 내일은 저 마스크를 그 얼굴에 뒤집어 쓰면서 오늘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진 나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허세를 부립니다.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마치 무시함을 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것처럼 나를 과장합니다. 때로는 내 아내에게 내가 이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자기를 속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의 얼굴색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걸음이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한 번도 제대로 직접 적나라한 나 자신을 비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 앞에서 나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의 기도 혹은 큐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나를 비우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절간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어쩌면 그것은 나를 비우는 시간일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것을 다음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옛 모습들, 내 적나라한 나를 보면서 나를 비우지만, 내 상처 입은 영혼도 비워내지만, 그러나 그 위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많이 잘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어떤 분은 늘 웃어. 야, 참 좋아 보인다. 근데 알고 보면 그의 내면은 울고 있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웃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은폐하는 수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혼자 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옆 사람하고 떨어져 있으세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 시간만큼은 홀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격을 내려놓고 내 실체, 내 진정한 자아를 주님 앞에 내보이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정말 그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서 있는 야복강의 그 나루터의 야복강이라는 야복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야복이라는 것은 자신을 비운다, 자신을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의 나루터에 초대하시고 그곳에 혼자 있게 하시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털어버려야 할 것, 가장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심지어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던 그 모든 가면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결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홀로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변화의 새 아침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야곱으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불가능이 없는 존재처럼 살아왔어요.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는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2등인 인생이 싫어가지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인간. 그는 본능적으로 1등이 아니면 못 사는 인간이에요. 뭐든지 채워야 되는 인간.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인간. 그는 그래서 그랬는지 형의 장자권을 형인 것처럼 연극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빼앗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여자 라헬을 얻으려고 외삼촌의 집에서 종노릇을 7년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한 인간을 만난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자기보다 더한 강적 외삼촌 라반, 야곱을 속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딴 여자와 그날 아침에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얻고 싶어서 7년을 꾹꾹 참아가면서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었던 사람. 그는 자신이 원하는 양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을 속입니다. 끊임없이 남을 속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런 인간들 있죠.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언제나 누군가를 속이고 탈취하고 빼앗는 인생. 그래서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성취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불가능이 없었던 그의 사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성취지향적인 탐욕의 사람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을 그렇게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4절에 보면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근데 여기에서의 씨름이 원래 원어로 보면 씨름이 아니라 원래는 싸움입니다. 싸움.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치시려고 걸어오신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타나서 야곱을 치신 것입니다. 캄캄한 밤, 혼자 남겨졌던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옆구리를 누군가가 치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고 그를 이기려고 애쓰다가 정말 이기려고 하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급소를 칩니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어요. 환도뼈가 위골됐다. 오늘날 성경에는 엉덩이 둔부에 있는 허벅지 조인트를 우리 주님이 치셨습니다. 그 순간 야곱이 쓰러집니다. 야곱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해도 할 수 없는 분이 왔다. 어쩌면 야곱은 자신이 악한 짓을 하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빼앗는 삶을 살고 성취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러다 한 대 맞지.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거든요. 야곱이 예배도 했거든요. 야곱이 기도도 했거든요. 나를 붙잡아주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을 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분을 알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지. 내가 이러다 죽어. 내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죽을 줄 알면서 죽을 짓 하는 사람. 내가 이러다가 끝장나지, 하나님 앞에. 근데 오늘 한 대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와서 그를 거의 죽음의 직전에 몰아넣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계획대로,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투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었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 돌려서 자기가 얻잖아요. 그래서 잘 되잖아요. 그러면 더 해요. 더 뺏으려고 하고 더 악질이 됩니다. 악동 반동 분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데 내 수작이 내 계획이 되면 여러분 더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세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을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라고 내버려두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 찾아왔을 때 그는 드디어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야곱은 없습니까? 내가 야곱은 아닐까요? 찬양도 하고 오늘날 야곱은 예배도 합니다. 이따금씩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 전혀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줄 수 있는 축복도 어느 정도 받아 누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은 인정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나요?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서 유령피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그분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분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왜 적당히 죄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오히려 중심적으로 그분 앞에 오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힘의 한계를 언제 알겠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하나님은 들먹거렸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자 그는 비로소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비로소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도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한 인생을 살다가 그러나 여전히 거기서 그렇게 끝나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의 절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 가운데 밑바닥을 치는 인생은 여러분 이제 일어서는 것만 남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닥을 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저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으로는 살 수 없다. 그거 한번 느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확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옛 습관, 내 모든 죄악도 죽었다. 동시에 오늘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내 중심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참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우리를 절망케 하십니다. 우리로 그분 앞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나를 무너뜨리고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점령되어 보지 않은 자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의 한계를 보는 것 그리고 내 절망을 보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 절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보며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새 아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꼭 필요해요. 그러나 절망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절망하고 있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일 뿐입니다. 무너진 뒤에는 다시 하나님의 필요를 절감해야 됩니다. 오늘 급소를 맞고 넘어진 야곱, 그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26절에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싸움이 끝났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떠나시려고 할 때 야곱이 갑자기 축복을 구합니다. 자신의 절망을 보고 자신의 나약함을 보고 내 한계를 보자 그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합니다. 야곱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야곱이 뭘 구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이제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구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축복을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스스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물어봅니까? 27절에 우리 한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는데 야곱을 몰라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아셨죠. 야곱의 이름을 알고 그의 생애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네, 제 이름은 야곱. 여러분, 야곱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라는 뜻이 바로 빼앗는다, 움켜잡는다는 뜻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뭐지? 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강도입니다. 저는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솔직한 고백이 있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놀랍게도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야곱 앞에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 이스라, 다스리신다. 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 지금까지 너는 정말 야곱, 탈취자로 네가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너는 그렇게 불리워지지 않을 거야. 너의 인생은 내가 다스려 갈 거야. 지금까지는 네 스스로 성취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 잃어버린 인생. 네가 스스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상처받았던 인생. 너는 그래서 아팠고, 그래서 힘겨웠고, 그래서 남의 종살이하고 있었고, 그리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도 혼자 갈 수 없어서 도망가는 외로운 사람. 그런데 나는 오늘 너를 만나서 이제 너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거야. 너는 네 스스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스려 갈 거야. 지금까지 자신이 스스로 살아오려다가 상처 입었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내가 이제는 너를 다스린다. 내가 이제는 너를 끌어가겠다고, 너를 인도해 갈 거라고.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가 급소를 맞고 그의 뼈가 으그러지고 힘의 근원이 되는 허리뼈가 부러지면서 자기는 나약하고 쩔뚝거리고 이 새벽에 절뚝거리며 야복강 나루터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 움켜잡는 인생, 내 스스로 다 빼앗는 인생이 나를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피곤한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이 힘겨운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계속 성취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집을 사니까 너무 즐겁더래. 그동안 맨날 전세, 한국 전세 살잖아요. 전세.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도망가는 인생. 전세값 올리면 또 도망가고, 전세값 올리면 서울에 살다 경기도로 가고 계속 가요. 그러다 집을 사니까 너무 행복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행복이 한 달밖에 안 가더래요. 한 달.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집을 샀는데 너무너무 좋아 죽겠다. 그러고 방바닥에 누워서 좋다.
이거를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이러면 나는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성취를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의 영혼은 천하로도 담을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더 넓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만한 거예요. 그런데 천하보다도 훨씬 더 귀한 보물이 난데 여기에다 세상적인 거를 채운다고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끌어가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기 시작하면 I shall not want.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도 목자인 적이 없었던 사람은 목자가 주는 기쁨을 모릅니다. 오늘 야곱은 드디어 목자를 만났습니다. 누군가에게 종살이 하고 싶지 않아서 맨날 씨름하는 인생이었지만, 발버둥 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샤르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거 아니고, 우리 인생에 아픔이 없는 거 아니지만, 그리고 이 인생을 살면서 상처 안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상처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 나 홀로 있지 않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붙잡고 위대한 하늘의 통치를 받으며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내일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나를 붙잡고 있는 나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야곱처럼 야복강에 하나님 내가 있습니다. 나를 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새로운 변화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